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저희 안에 내주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실 텐데 저희가 잘 듣고 양식으로 삼아서 저희가 힘을 내어서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면전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참 놀랍고 독특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엘 시인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일찍이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진 그런 민족이죠. 이 민족이 가장 경계하고 금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와 유사행위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복술자라든가 점치는 자, 박수, 무당 이런 자들은 거의 일반인들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나름 영향을 끼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영매들이 발붙일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금지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을 너희 중에, 초혼자라는 것은 혼을 불러내는 자입니다. 처음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방 땅에 그런 자들이 있어서 쫓아냈는데 너희들 그러지 말라니 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율법을 받은 나라, 이런 사회에서 최고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또 그 여인이 죽은 자를 불러내고 죽은 자와 산 자가 대화하고 이러한 내용이 오늘 그 본문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안고 본문을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울의 첫 대응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6절 보시면 오늘 주볼 보시면 가운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 막힌 상태입니다. 꿈이나 우림이나 선지자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우림이란 말이 있죠.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에봇과 비슷한 것으로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어떤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림으로는 대답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우림을 동작하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이 왜 없죠? 이미 제사장은 지난 22장에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과 제사장 동네 납까지 모든 가문을 사울이 가서 싹쓸이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는 왜 답이 없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사무엘이 죽었다고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죽은 사실도 이미 25장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을 여기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오늘 사울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말을 듣지 못하고 상황이 급해지자 이 사울은 극단의 방법을 취하죠. 7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신접한 여인으로부터 사울이 원하는 것은 8절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를 통해서 죽은 자를 불러와서 무슨 말이라도 좀 들어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얼마나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울의 딜레마와 아이러니를 너무 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에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의 죽음과 사울의 어떤 정책, 종교 정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마치 오늘 사건의 초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경에 도색을 칠한 것과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과 피껍 많이 가지 않습니까? 녹색 잎이 있는 곳에 빨간 사과가 있으면 눈에 확 띕니다. 푸른 바다 위에 주의하라가 노란 부표가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확 띄죠. 이런 것과 같죠. 사울이 구사하는 언어나 정책을 보면 외형적으로 나름대로 율법을 제대로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 이런 것들을 쫓아낸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는다는 얘기는 자신이 금지한 것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본문에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게 있어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니컬한 유머 같은 것이 본문에 있단 말이죠. 이런 겁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법령을 선포하고 다 금지시켰는데 청와대 비서관에게 찾아오라 그러니까 기막히게 찾아옵니다. 이런 거죠. 무당이요? 폐하. 그거 없앤 지가 언젠데 다시 찾아오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신하들이 전하, 무당 하나 필요하다고 하셨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용한 닭수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이죠. 88년 서울 올림픽 때인가요? 혐오 음식이라고 해서 보신탕을 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보신 매니아 어르신들께서 그때 당시에 못 드셨을까요? 학생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과외를 금지시켰던 때가 있었죠. 충실하게 모범적으로 온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학교 수업만 했을까요? 고객이 좀 하이엔드로 정리됐을 뿐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노름은 지금도 불법입니다. 그렇다고 타짜들께서 수업 중이실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숨어서라도 어디서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울이 양심에 찔렸는지 대놓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8절 보면 경호원 없이 수석 비서관 2사람만 대동하고 일반인 차림으로 변장을 하고 언제 나간다고요? 8절에? 밤에 나갑니다. 결국 그 신접한 여인이 용하게도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고 사울은 불려 나온 사무엘에게 궁금한 거 다 물어보죠. 그 15절인데 15절 제가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나를 청가시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여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 꿈으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 16절 이하 사무엘이 다시 대답하는데 이 사무엘의 대답을 읽어보시면 이미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 그가 살아생전 다 했던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죽은 자가 불려 나오면 무슨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미 했던 말의 반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인 아말렉을 멸절하려는 임무를 받고 출정했다가 들어오는 길입니다. 들어오는 길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멸절하라고 명령을 해서 출정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투는 성공적이었죠. 전투는 성공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멸절하지 않고 최상급 노획물을 골랐죠.
이렇게 소, 우,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아말렉 왕을 생포해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름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조치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You become my enemy. By disobeying my words, you become my enemy. 원수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외형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내용은 하나님 우리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고 사무엘의 대답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죠. 사울이 이렇게 절박하게 여호와를 찾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상황도 어렵고 나라의 운명이 사울에게 달려있는데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도움을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사울은 구제불능인가요? 하나님이 포기한 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는데 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건가? 하나님도 계신 거야? 이런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줌아웃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4절에 가시면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또 칠해놔서 오늘 2도 인쇄가 된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도 인쇄 어렵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모아 길보아에 진쳤다고 되어 있고 그 신접한 어디 있냐면 엔돌에 있습니다. 엔돌. 자 보실까요? 길보아에 그 사울의 군대가 있고 블레셋은 수넴에 모였다고. 수넴에. 엔돌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 신접한 여기 있습니다. 뭐 동네에서 그 로컬 경쟁이 사는 게 아니고 꽤 멀리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다 알고 있어요. 청와대 비서관까지. 엔돌에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만만치 않다고요. 왜냐하면 이 수넴을 중심으로 이 블레셋 군대가 라인을 딱 치고 있는데 라인을 치는 이유도 있습니다. 북쪽에서 이게 좀 남쪽인데 북쪽에 있는 유다 민족들이 조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중간은 카트하는 거죠. 카트하고 있는데 여기 뚫고 엔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가 이렇습니다. 모양새가. 그래서 그 나라의 사령관인 사울이 이런 포위망을 뚫고 신접한 무당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까? 사울이 직접 간다는 건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접한 여인을 꼭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15절에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찾아올렸나이다. 죽은 사무엘을 불려 올라가면서 사무엘이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니 사울왕이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급하단 말이죠.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have called on you to tell me what to do. I wanna hear from you what to do.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I'm not really sure what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용은 무슨 말이겠어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어떤 묘수가 있으면 가르쳐달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조언이나 카운셀링을 죽은 선지자로부터 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무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6절. 야,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대적이 되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 원수인데 무슨 조언을 구하는 게 말이 돼?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야지 왜 나를 찾아? 사울이 사무엘을 찾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면 현실적인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문했지만 그게 뭐 이렇게 나쁜 건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시는 게 사안에 따라 뭐 힘든 게 있나요? 그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전쟁에 한번 이기는 거 뭐 하나님께서 피스 오브 케이크 아닙니까? 그거 도와줄 수도 있는데 왜 침묵하시는 걸까요?
아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사무엘에게 야단 맞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후에 사울이 했던 반응이 있는데 그거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5장 30절 내려가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예. 자, 야단 맞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였나니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케이. 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I'm still begging you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오케이. I'll go to worship God. 오케이? 오케이. That's my mistake. I'm sinner. Right. But please do me a favor. Just one thing. Please come with me. 영적 지도자 사무엘과 같이 대중들 앞에 서서 같이 입장해서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겠다고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아멜렉에 가서 승리를 거뒀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께 잘못된 것이라서 내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인식되는 게 두렵습니다. 백성들 앞에 위신만을 세워주십시오. Whatever you ask me to do, I will do it. 이랬던 사울인데 오늘 본문과 조금 비교해보면 사실은 오늘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사울의 모습은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도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Let me know.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의 신앙은 하나님이라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힘이 제공하는 문제의 해결책이나 성공의 노하우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별 관심이 없던 자.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것에서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조명하는 맥락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상 29장을 한번 보죠. 사무엘상 29장 나오나요? 그거가 빠진 거였군요. 네, 사무엘상 29장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바로 그 다음이니까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사울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가니라. 29장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블레셋 사울 얘기하다가 카메라가 어디를 가냐면 블레셋 캠프를 비춰주고 있는 블레셋 캠프. 그런데 조금 전에 28장에 나온 지명과 좀 다른 지명이 나와요. 아벡과 이스르엘이란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아벡에 사울 군대는 이스르엘에 진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지도를 다시 봅시다. 아까 본 지도. 자, 28장에 나온 거는 길보아 산의 사울 군대, 수넴의 누구? 그 블레셋 군대, 신접하는 엔돌.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설명했는데 29장에 지금 어디 있냐면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진쳤고 사울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있대요. 자, 이 상태가 먼저일까요? 이 상태가 먼저일까요? 지금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온 얘기를 29장에 쓰고 있고 요 얘기를 28장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형의 지형상 오늘 29장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얘기 순의 아벡 무슨 뭐 이스라엘 이렇게 진쳤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1절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나오다 이쪽 내용 2절 나오고 그 1절 2절 다음에 요게 붙으면 딱 맞아요. 29장. 그러면 스무스하게 넘어간다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오늘 얘기가 끼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왜 끼어들었죠? 편집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다는 얘기. 성령께서 궁극적인 저자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의 리어레인지먼트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지난 27장에서 다윗이 추종자들을 다 데리고 블레셋의 투항에서 망명한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그 나름대로 현실적인 고민과 계산 끝에 내린 결정이라 쉽게 돌은 던질 수 없지만 마음이 불편했었죠.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 망명할 수 있는가? 동정심도 좀 간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의 조치로, 다윗의 망명으로 말미암아서 같이 있던 무리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자치구를 받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비밀스럽게 진행되긴 했지만은 주변에 이스라엘의 적들을 가서 물리치고 하는 나라를 돕는 일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다윗을 그 전쟁에 함께 데려가고자 하는 때부터 다윗은 난관에 빠진 거죠. 차기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매우 심각한 난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바로 다윗이 그런 난관에 빠진 상태에서 사울의 얘기가 중간에 끼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 전쟁이 사울 역시 전면전을 앞에 두고 심각한 난관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백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급기야 신접한 박수무당을 찾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관에 빠진 현지왕과 난관에 빠진 차기왕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이야기가. 사울도 하나님을 찾을 만큼 찾았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라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대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지 않으신다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거 아닌가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사울과 약간의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희망이 없으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나와보고 철야기도도 가보고 뭐 집회도 가보고 많이 했는데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은 여전히 출구 없는 막다른 길, 아무 돕는 손길도 없고 그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 비슷한 것조차 없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난 버림받은 인생인가? 힘든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말입니다. 혹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진 않으시는지,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드실지. 눈물도 말랐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저 겨우 주일날 예배가 1시간이니까 허리가 아파서 더 이상 못 자면 일어나서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경이 사울의 사건을 이곳에 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청각 교육을 주는 듯합니다. 내 삶의 아젠다를 끊임없이 내 방식대로 풀어가려 할 때,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율법으로 이스라엘의 전체에 금지하고 있던 것을, 심지어 자기가 금지했던 것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마치 속사를 보여주듯이 다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인생이 어디까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나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대하면서 괴로움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버렸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람은 하나님 버린 자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말할 자격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 소망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적어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하나님 저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워했던 자는 사울뿐 아닙니다.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시편 13편 가보십시오. 시편 13편 13편인데 12편이 나오거든요. 13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잘못 꺼냈는지는 몰라요. 시편 13편입니다. 13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문구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how long, O Lord? 여호와여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사울이 기도할 만한 내용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도대체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네? 다윗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만 특별히 편애하고 사랑해 주셔서 족족 답을 하거나 응답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나마 순종하고 살았고 열심히 살아온 다윗이었지만 그도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벽에 부딪혔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했다고,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어디로 갔어요? 박수무당하게 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갔나요? 거기 안 가고 오히려 자기를 잊었다고 믿고 생각하는 하나님께로 계속 가더란 얘기죠. 하나님께 계속 응답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원망하고 울더라도 끊임없이 그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저 책임지십시오. 지금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어요? What is wrong with me?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을 때 문제가 무한정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함을 계속 요구하더라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곳,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곳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시편을 보면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시편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요 보통.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답이 없는 시도 있어요. 시편 88편 한번 가볼까? 시편 88편. 이거는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부딪혔던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그 다음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오래됐나요? 곤란 당하죠. 소시적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 뒤에 시편이 없어요. 이 끝이야. No such a hope. 이 시편이 특별히 이로 끝이에요. 이거. 끝까지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는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문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오히려 이들의 이 절망스러운 기도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씨름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Have you ever wrestled like this with God face to face? 우리는 특별 무슨 기도회의 할 때 나오잖아요. 아젠다를 들고. 아젠다를 들고. 평소에는 잊고 있다고. 결제할 서류가 생길 때만 나오잖아요. 사울과 굉장히 흡사하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많이 차이 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하다는 용매를 찾았습니다. 소위 능력 있는 자, 성령이 뜨거운 경험을 한 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 심지어 말씀이 좋다는 자들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녔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어 있나를 늘 점검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라면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Keep wrestling with God until He gives you an answer.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단절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대형교회에 한 장로님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장로였다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병을 얻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호텔에 요양을 하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 장로님이 부른 이들은 점장이와 무당들이었습니다. 사울이 변장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았듯이 그 장로님은 자신의 신분으로 그런 자들을 집으로 부리는 것이 수치스러웠던지 비밀스러운 고급 별장에 털을 잡았던 것입니다. 애쓴 보람도 없이 그 장로님께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호텔 청소를 하던 청소원이 그 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장로님은 몰랐던 것이죠. 그 후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최고 사학 출신의 한 여인이 멋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둘 낳고 하는 사업도 번창을 했습니다. 외출을 하거나 주일에 교회를 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유를 찾고 싶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가기 전부터 기라는 것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교회 가는 시간에 기수련을 다녔고 성경보다는 기서적을 탐독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20년 전 세상을 뜬 그 장로님의 손녀딸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실화입니다. 그 호텔의 청소원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면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침판이 없습니다. 망망대해에 향방 없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울은 밤에 그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그날 밤에 어둠 속으로 떠났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들으며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던 날 그도 역시 밤에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실까요? 그거 뒤는 없죠? 있습니까?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군이라 하시고 또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르치면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갖다 쓰므로 명절에 우리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언제? 밤이 일어나. 그냥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를 떠나면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 고통으로 아버지께 부르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한 번도 그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마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제6시가 되면 6시면 히브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6시가 되면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3시까지죠. 오후 3시까지 대낮입니다. 3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둠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낮에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예수께서는 어둠 속에서 죽음을 거두셨습니다. 왜 버림받아야만 했죠? 왜 그분께서 어둠을 가야만 했습니까? 사울에게 침묵했던 하나님, 소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유일한 한 가지 침묵, 자기 아들에게 침묵하셨던 이 하나님, 이 침묵이야말로, 이 어둠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 한 분이 그 어둠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자리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인생의 빛으로, 어둠을 사는 인생에서 빛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올해 새해를 시작한 거 기억나시죠? 지금 11월 20일입니다. 23일입니다. 내일 모레면 올해도 다 갑니다. 2013년 다 갑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의 의미가 허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어둠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 대신 하나님의 침묵을 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빛의 자녀로 회복되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늘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